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원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어로 한번 보십니다. 먼저 21절 에쿠사테 듣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들었다. 뭘 들었느냐? 에르네데 말하기를. 이게 흐레오의 변형입니다. 흐레오의 변형이 에르네데 그가 말했습니다. 토이스 아르카이오이스 옛 사람들에게 그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후오누세이스 살인하지 말라. 후오누세이스가 살인하다. 이런 말인데 앞에 부정사가 붙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에게 그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했단 말을 너희가 들었다. 후스디안 누가 몸한다면 후누세 살인한다면 에코노스 에스타이테 크리세이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에코노스입니다. 우리말은 받다, 받게 되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에코노스는 붙잡혀 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게 크리세이 심판에게 붙잡혀 있다. 붙잡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예비된 것이죠.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한다. 에고데 레고 힘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호스 파스 모든 자는 호 오르기존 메노스 노하는 자 오르기존 메노스 토 아델포 아우투 그의 형제에게 노하는 모든 자는 에이케 에노코스 에스타이테 크리세이 심판에게 붙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에게 붙잡혀 붙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고 호스디안 그리고 에이페 또 말하는데 토 아델포 아우트 그 형제에게 라카 바보라 말한다면 에코노스 에스타이토 슈네드리오 공회에 붙잡히게 될 것이고 호스디안 에이페 또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면 에코노스 에스타이 에스테텐 게난투 피로스 불의 지옥에 붙잡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불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보면은 명사 소유격이고요. 이게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불의 지옥을 향해서 붙잡히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라 말하고 또 라가라고 말하면 공회, 노하는 자.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AK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입니다. 이유 없이 노하는 자는 심판에게 붙잡혀 있고 바보라는 자는 공회에 붙잡히게 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면 불의 지옥에 붙잡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자신들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밥은 못 먹더라도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돈은 못 벌더라도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세대, 모든 사회는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추모하는 마음은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면 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 옆에서 운막을 짓고 3년상을 치렀죠. 3년 동안 그 운막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야 효를 다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풍속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나는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효를 다한다. 혹은 살아생전에 못한 효를 지금이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겠죠. 마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마음에서 3년상을 치르기도 하고요. 그랬겠죠. 진심으로 부모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슬픔의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대를 이어오고 또 세대를 거쳐오면서 점차적으로 보여주기 풍속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요즘 세대 어떻게 합니까? 제사도 한날에 합쳐버리죠. 아, 이 바쁜데 뭔 돌아가신 날 왜 띄엄띄엄 돌아가셔? 아니면 뭐 한 달 건너 돌아가셔? 뭐 이렇게 돼가니까 합쳐버리자. 합쳐버리자. 묘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그냥 합쳐버리자. 그러죠. 또 바쁘니까 못 내려갑니다. 바쁘니까 못 모이겠습니다. 그냥 지내겠습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의 노년층의 할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최소한 100년 전에 그런 분들의 제도와 풍습을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율법을 받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간혹 나타납니다. 율법을 배웠는데 그 율법이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이 자기의 삶의 방향성 아니면 삶의 주관, 삶의 가치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마음에서부터가 아닌 그저 행위로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세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율법은 그냥 보여주면 돼, 나타내기만 하면 돼 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세대가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점 식어지고 보여만 주면 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 정점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이겠죠. 로마 시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그 시대가 가장 정점의 시대였고 가장 정점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가요? 누가 이렇게 선언하십니까? 주님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가 뭐였느냐? 네, 천국의 주인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는데 과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의라도 과연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까? 보여주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래, 마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에는 안 하고 있다 치더라도 행위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위만 하고 있어도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11조 안 빼먹고 예배 시간 안 빼먹고 봉사하는데 안 빼먹고 모든 거 다 믿음으로 한다면서 은혜로 한다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스러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보여주는 의라면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삶으로 나타나는 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오늘 아이들과 출타를 다녀왔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저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죠. 도로를 건널 때 혹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자, 손을 들고 가야 돼요. 손을 내리고 가요. 저 지나갑니다 하면서 손을 들고 가요. 거기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아, 도로를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가야 되는구나. 왜 그렇죠? 안 보이니까. 작아서 안 보이니까 운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손 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양손을 잡고 가는데도 한쪽 손을 잡고 가는데도 반대쪽 손을 들고라도 손을 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을 들어야 된다. 이게 박혀 있는 거죠. 새겨져 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단순히 그 율법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버리면 그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든지 도둑질하지 않는 모습, 간음하지 않는 모습,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모습인데 이것이 삶으로 나타났느냐, 마음에 새겨져서 나타났느냐,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오늘 21절부터는 살인, 간음, 또 맹세, 원수에 대한 거, 후제, 또 기도와 같은 율법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는 의가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떠한 것이 더 나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것이 바리새인의 의고 어떤 것이 더 나은 의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살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자, 살인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까요? 살인은 어느 사회든 중한 범죄로 여기고 살인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일까요? 사람과의 문제일까요? 사회적인 법이죠. 살인이든지 간음이든지 도둑질이든지 구제든지 원수 맺는 것, 사람과 맹세하는 것, 이것들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일이겠죠. 유대인들은 실제 목숨만 빼앗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노하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하는 것, 또 상대를 향해서 바보라고 말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것,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나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의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람의 목숨만 빼앗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도 있고 노하는 것도 있고 분하는 것도 있고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도 어디 안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에 분을 내고 바보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여기고 있어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의 대상일까요? 상대방이 심판의 대상일까요? 제가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내가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서운 일이요? 이 말씀은 어쩌면 진짜로 화도 내지 말고 상대를 무시하지도 말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이런 마음을 한 번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심판을 받고 또 공의에 잡히고 불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다 뭐와 반대되냐면 천국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반대로 되는 모습이죠. 심판을 받는 것, 공의에 잡히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네.
천국과 반대되는 모습들입니다. 천국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이고 이 상태가 곧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사람의 목숨은 안 빼앗았을 뿐이지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에 분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무시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죄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 마음에 분이 있고 내 마음에서 멸시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무시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존중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죄일까요? 그게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도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마음에도 없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마땅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혹시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 진짜 미련해, 저 사람 진짜 바보야, 저 사람 진짜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단순히 마음에 있는 생각인데 뭐 어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서 말씀 볼까요?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죠. 화목하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26절에서는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단순히 그 마음이 없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 혹은 라가라는 것, 미련한 놈이라는 것,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들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멸시하는 말, 혹은 무시하는 말,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을 했어요. 아니, 말을 안 했는데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마음속에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제가 미련한 놈이 될까요? 제가 바보가 될까요? 어쩌면 제가 안 죽습니다. 저는 안 죽습니다. 제 마음은 저는 안 죽어요.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에 대해서 분을 내고 있는 그 사람이 죽지 제가 안 죽어요. 저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은 죽어요. 왜요? 스스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미련하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요. 혹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던 말이 나에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마음 상할 수도 있겠죠. 마음 상할 수도 있지만 죽진 않습니다. 죽진 않아요. 왜요? 나에게는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나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죽어요. 그런데 저를 향해서 무시했던 마음, 멸시했던 마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나눴다면 그 사람도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가 살인이 아닙니다. 누가 죽어요? 자기 자신이 죽어요.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하는지 무시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요? 제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들을 수는 있겠죠. 들을 수는 있는데 마음 상할 수는 있는데 죽진 않아요. 누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어요. 왜요? 저는 그 사람을 멸시했고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내가 누군가에서 분을 내고 있고 그러면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웃에게가 아니라 너가 너 자신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 자신도 네가 지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도록 네 마음속에 멸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없도록 너가 너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므로 또 누군가를 바보라 미련한 놈이라 말함으로 자신을 먼저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죽어가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다고 해서 저기 재판장에 세울까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 저 사람 왜 저런데 이런 마음 한마디 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재판장에게 잡혀갈까요? 재판장은 제가 마음속에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뭔 공에 잡히고 뭐 지옥불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게 돼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재판장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검사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왜 안 되죠? 자기가 죽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왜요? 자기가 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그 누구를 향해서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의 생각이 올라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어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여기 있는데 누구를 무시합니까? 누구를 멸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인 거죠. 이해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